2장에 8절부터 나와 있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 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던 곳, 예수 탄생 교회하고는 그곳에 이제 현재 지명 이름은 이제 벳사울 또 벳자울, 이렇게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목자들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그 앞에 나타난 이렇게 천사처럼 보이세요? 시커멓게 놓으니까 천사가 안 같아가지고 가서 보면은 와, 무서워할 만했겠다 싶어요. 10절에 무서웠다고 했는데 가서 딱 보면 진짜 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 가브리엘 이거 보고 나 저렇게 안 생긴다 싶을 정도로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으면 이제 동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연 동굴이고요. 겨울철에 추울 때, 비가 올 때 양들을 끌고 이러한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 천장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까맣습니다. 왜 까말까요? 네, 그렇죠. 불을 피우잖아요. 추우니까. 불을 피우면 그을음이 천장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까매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사람이 까맣게 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있었던 것을 그냥 그대로 현장 자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따뜻하게 되면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서 밖에 있고, 그때 목자들의 위치가 지금 굴 안이 아니라 아까 밖에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자, 목자들의 들판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벳사홀 동네 아랍마을입니다. 비교적 비옥한 땅인 이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천막을 상징하는 외관이 특이한데요. 반원형의 예배당 안에는 목자와 관련된 세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빛이 비추이는 제단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다 보면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이 베들레헴에서 보는 성경의 이 성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내가 바로 그 장소, 예수님 탄생하신 곳,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들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성화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말구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뻐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거대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들판교회 옆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비를 피하고 밤의 추위를 피해서 양을 들여놓고 고단한 몸을 쉬었던 작은 동굴입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굴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들 쫙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와서 밤을 보내는 거죠. 아마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예, 가히 설명하면서도 말구유라고 바로 하죠. 구유가보다는 말구유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강보입니다. 강보.
이건 이제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제 제천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강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가 써 있을까요? 아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 그래서 이것이 누구 아이 어떤 아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 아기 이름 예수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할례식 때 보통 이름을 쓰는데 알려줬잖아요. 마리아에게 이미. 그래서 하는데 재료는 면입니다. 길이가 2m 85입니다. 폭이 22cm이고요. 아이를 감싸 안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만들었죠. 지금 보이시는 이 강보가 실제로 1934년에 제작되어 있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이 박물관 원장님이 인수를 하셨습니다. 구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실제로 사용했던 강보라서 약간 오물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예비 어머니들이 태교를 하면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태교하면서 강보에 아기 이름이나 성경 구절들을 수를 이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이름이 이미 예수라고 알려줬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강보에 아이 이름이 써 있으면 이 예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었겠죠.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아다니다가 그 이름을 읽으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주라는 뜻으로 목자들이 찾던 바로 그 표적 세 가지. 다윗의 동네에 왔죠. 베들레헴. 다음에 구유를 찾았죠.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게 되죠. 위에 강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어로 할레비라고 이렇게 아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할레비라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기르실 것 하면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족들의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연서라고 그러죠. 이런 내용들은 아기의 출생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뜻을 담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강보를 할례 이전에 8일 동안만 사용하고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성인식을 맞는 아이에게 토라를 묶는 끈으로 만들어서 선물하거나 결혼식 때에 후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막 가려주는 거 있는데요. 거기에 달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강보를 2주일 또는 40일 동안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대 유대인들은 이 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보의 헬라어 원문이 스파루가노라고 되어져 있는데 작은 천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룰라인데 붕대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고 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아이를 쌓느냐 약간 종교적인 의식이 좀 들어 있는데요. 15세기에 성전에 바쳐지는 예수라는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왜 쌌을까요? 답을 보시기 전에 왜 싸죠? 뭔가 침입해 들어오니까 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성서사전은 강보를 합법적으로 나와서 받아들여진 그러므로 보호받아야 할 유아를 단단히 감싸는 가느다랗고 긴 옷조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를 강보로 둘둘 마는 이유는 추위와 사고로부터 아기를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추위로부터 사고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거죠. 나쁜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까지는 건강의 목적입니다. 근데 뭐도 있냐면 사탄의 침입을 막기 위한 영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아기는 사탄이 탐내는 새 집이 될 수 있대요. 아주 새 집이잖아요, 아기가. 그래서 부모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막아야 했고 유대인 전통에서 사탄은 원을 뚫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답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할례를 하루 앞둔 아기의 침대 주변을 가족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서 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렇게 원형으로 둘러싸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관습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보는 보호라는 기능 이외에 환영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환영받지 못한 예루살렘을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강보로 쌌다는 얘기는 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석들도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반갑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강보로 싸지 않고 내어다 버렸다라는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뭐 이런 추가되어진 것들은 이제 계속 덧붙여진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 집터 위에 가보면 수태고지 교회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성 요셉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톨릭에서 이름을 붙이니까 세인트 요셉 해서 붙인 거지 그냥 요셉 교회죠. 예수님께서 몇 살까지 사셨던 곳입니까? 그러면 30살까지 사셨던 집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가서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소년 예수님이고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목수일 하고 계시죠. 목수는 나무뿐만 아니라 돌까지 다루는 직업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마리아하고 또 요셉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30살까지 사셨던 집이고요. 그 또 들어가는 예배당 입구에 보면 이러한 그림돌이 같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예수님하고 굉장히 귀엽게 생기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마치 뭐 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것이 천사 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요셉의 집터 네. 한 100여 미터 정도 돼 있고요. 저기 동상에 보면 네. 예수님과 부모님의 모습을 마리아 요셉 보시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집터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그럼요, 예. 집터. 네. 이제 원래 살던 집은 이제 지하에 있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교회를 지으면서 요것은 이제 요셉의 집터 예배당이죠. 네. 자, 이 정면에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이쁜 네. 그런 모습이 있고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네. 미사도 드리고 네. 또 예배도 드리고 특히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데요. 네, 자, 보세요. 어떤 이게 그림이죠? 어린 시절 목수일을 배우는 예수님. 아, 네. 이게 아마 저 초등학교 때의 공가에도 네, 나오고 맞아요. 공생애를 유명한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그 원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데 바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네. 지하 동굴이 있는데 네. 바로 요 층만 해도 위고 자 보시죠. 요게 네. 원래 예수님이 살던 지하 동굴집인데 네.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요. 네. 이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출입이 가능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아놓고 위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들여다보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안쪽의 모습을 살짝 보고 있는데요. 동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네. 저렇게 이제 좀 기도문들을 이렇게 네. 해서 예수님에 대한 돼 있고 그 위에 바로 이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예수님 집도 기념 교회가 있고 네. 또 저렇게 아마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도 네, 되어 있고. 모자이크 벽화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 저 안에 참 더 들어가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시간 생각이 나겠지만. 드는데. 네. 대신 이제 그 뒤 돌았으면 세 개의 재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네. 처녀가 약혼하기도 전에 잉태했잖아요. 아, 네. 약혼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해서 하는 그림과 정원하는 그림.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요셉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운명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요셉 가족들의 어떤 일생이 또 담겨져 있는 그 세 개의 모자이크로.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요셉 보게 되면 예전에 어렸을 때 부르던 갑돌이와 갑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동네에서 결혼하는 나사렛 동네에서 두 처녀와 총각이 정혼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갑자기 사라지죠. 예, 갑자기 사라지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나요? 3개월 만에 나타나요. 근데 3개월 만에 왔는데 무슨 증상이 있어요? 임신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냥 같은 동네에 있었으면 다 뻔히 아니까 설명이라도 될 텐데 이건 갑자기 3개월 동안 갔다 오더니 갑자기 입덧을 하고 있으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고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상황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1장에서 나왔던 침례자 요한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1절 보시면 2장 1절과의 차이점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황제는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AD 14년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 오셨을 때까지, 누가복음 2장 때까지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AD 30년입니다. 대략 이때는 누가?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디베리오는 신약성경에서는 디베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세계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무슨 바닷가라고 얘기하죠? 무슨 바닷가에서 만나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리아 바닷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 안 하고, 디베리오 바닷가라는 얘기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가,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갈릴리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도 이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으니까 그 바다를 이제 티베리우스 바닷가로 이렇게 불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했는데 AD 14년부터 통치를 해서 약 한 15년 정도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황제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유대 총독 나와 있습니다. 유대 총독. 자, 유대 총독 이름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무슨 상황을 보여줄까요? 우리나라도 황제가 천황이 있고 총독이 우리나라 다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때였죠? 일제 시대였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누가 천황으로, 누가 총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딱 알아차려. 뭐라고? 아, 이거 식민지 시대구나라는 거죠. 지금 3장 1절에 그 얘기라고요. 황제는 디베료고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다. 이스라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정치적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고 식민지 지배 시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식민 상태였다라는 것이 정치적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 분봉왕으로, 로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 몇 명 나옵니까? 3명 나옵니다. 근데 다 누구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은 에돔 지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랑 약간 혈연 관계 되어져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형태. 그것이 이제 그들의 현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로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건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1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몇 명입니까? 2명이니까 좋은가요? 지금 뭔가 잘못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보통 임해야 맞죠? 대제사장한테 임해야 맞죠?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보셨던 대로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인데 어디에 가서 살았다고요? 빈들에 있었다라고 1장 80절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그가 빈들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2절은 뭘 보여주냐면 1절은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2절은 종교적인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암울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는데도, 아니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암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거했던, 성전이 아닌 빈들에 거했던 누구요?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이제 2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빈들이라는 얘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자,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5절입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보통 골짜기는 성경에서 겸손을 뜻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메워진다라는 건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이죠. 낮아진 자에게 메워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산, 작은 산이 뭐 해진대요? 낮아진대요. 그러면 누가 낮아지는 걸까요?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높은 산, 낮은 산들은 낮아지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가요?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래요. 굽은 것은 뭡니까? 부정직한 것들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 이들이 부정직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올바르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세리 마태, 삭개오 세리장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곧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험한 길이 평탄해진대요. 뒤에 나옵니다. 요한이 만나고 있는 군인들, 험악한 사람들, 거친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부드러워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모임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 깡패 출신들, 건달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여기 말하면 험한 길. 그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유순한 양이 되어지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 이것이 이제 최종 완성은 재림 때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준비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침례자 요한이 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침례자 요한이 해야 될 일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이 일이 침례자 요한에게 임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5절 6절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로 뭐 했냐면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7절 보시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아주 거친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회개를 전파했다겠죠. 회개의 세례. 자, 회개의 세례가 있고 지금 8절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의 세례가 먼저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구원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 회개했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마음이 아닌 뭘로?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 물었어요? 첫 번째로 무리가 물었습니다. 무리, 그룹이죠. 사람들이죠.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나눠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지금 무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옷 두 벌 있으면 남의 거 하나 더 뺏어서 세 벌 만들었고요.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자기만 먹고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옷 두 벌 있는 게 회개할 일이에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먹을 거 안 나눠 먹는 거 회개할 일이냐고요. 회개 하나도 안 하시게 생겼네. 그게 뭔 회개할 일이 하실 것 같죠 지금.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게 회개해야 된다고. 다만 그것이 무슨 상황일 때요? 무슨 상황일 때? 옷 두 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옷 없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 두 벌 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먹을 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옷 두 벌 있다고 다 문제가 아니고 옆에 사람 옷 없어서 그러는데 나는 옷 두 벌 골라 입는 것은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옆 사람은 먹을 게 없는데 나는 뭘 먹을까라고 이렇게 메뉴 고르고 있으면 회개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삶 속에서 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의식이잖아요. 나와 있는 것이 옷은 의고 먹는 거 식이니까 아주 일상생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세 벌도 아니고 두 벌 있는데 여기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12절입니다. 세리들 또 세례를 받고자 하여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13절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알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가 더 커요. 그래서 더 많이 착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과된 것만 받아라 라는 것이 정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옷 없는 자에게 주라는 얘기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군인입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군인은 셌을까요? 그만큼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가 컸다라는 거죠. 군인들이 흔히 말하는 갑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갑질을 합니까? 강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군인이 신분이 뭡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건데 지키는 게 아니라 강탈을 하죠. 가끔씩 남아공 뭐 이런 사건에서 듣고 저도 캄보디아 갔을 때 듣습니다. 낮에는 분명히 제복 입은 경찰이었는데 저녁이 되면 퇴근 시간 하면 옷이나 갈아입고 강도로 바뀌시지 옷 입은 그대로 그냥 강도질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차들이 가다가 쓰니까. 제복 입은 경찰이 쓰라고 해야 쓰잖아요. 옷 갈아입고 쓰라고 하면 안 쓰니까 옷 딱 입고 신분증 요구하면서 갑자기 옆구리에다가 총 딱 겨누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하는 거지. 이 강탈이죠. 그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고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고발. 세 번째는 월급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말뿐이 잘 살겠습니다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쳐 왔지만 9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앞에서 8절에서 받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인데 지금 너의 진실성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처럼 한번 달아볼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도끼 딱 대놓고 달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기준 미달이면 베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도끼 딱 대놓고 지금 열매를 관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열매가 아니다 그러면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회개했느냐 아닌지에 대한 진실성을 여기서 판단할 거니까 회개를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촉구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임할 수 없으니까. 메시아가 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가 들어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밭을 갈아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못 맨다라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야 씨를 뿌렸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들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군인들은 아까 그 네 번째 말하고 있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진짜 완전히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아닙니까? 골짜기 파여 있죠. 산 올라와 있죠. 길 꾸불꾸불하게 생겼죠.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이 해야 될 사역이었고 그걸 가리켜서 한 단어로 회개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라. 그래야 회개한 줄 알 거 아니냐. 회개는 반드시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예전에 기독교가 요거도 먹었던 부분이 뭡니까? 살인자가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용서 구하지 않고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투로 말하는 것 자체가 회개를 모르는 상황이었죠.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회개하고 사과를 용서 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마치 그냥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화로까지 이렇게 기독교를 비웃는 사태까지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이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잘생겼습니까? 미남형이에요? 네. 네로에 비하면 잘생겼습니다. 아주 네로는 동상을 가서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만든 사람이 상당히 악감정이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자, 그 데나리온에 새겨졌던 사람 디베리아 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데나리온 가져와서 이 황제의 신상이 누구냐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가 이 티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 있었죠. 이 동전에 새겨진 사람이 옆모습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겁니다. 그의 성격을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렇답니다. 고집이 세고 반사회적이고 그래서 그는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안 살았어요. 인색하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을 몹시 의심했던 인물이고 점성술을 믿었고 유대교에 대해서는 대단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죠. 3번 정부의 운영을 그의 근위대 사람들에게 맡기기 좋아했고 그는 나폴리 안에 있는 카프리 섬의 한 별장에 은거하면서 그곳에서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면서 살았다. 그의 아들 AD 23년에 죽고 그의 조카가 인기가 좋으니까 살해를 하면서 후계자를 처형할 게르마니쿠스가 이제 그의 조카인데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살해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조카를. 그러니까 후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누구를 후계자로 삼냐면 자신보다 못했던 가이우스 황제, 세계사에서는 칼리귤라라고 하는 로마에서 가장 악하다고 손꼽히는 황제로 손꼽히는 네로하고 겨뤘을 때도 나는 지지 않을 거라 그 정도로 상당히 악한 칼리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면서 그 뒤를 잇게 되죠. 자기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자기를 그리워하도록 했다. 왜? 잘 못했는데 그 다음 칼리귤라가 워낙 못하니까 후임자가 워낙 못하면 그래도 국왕이 명관이다 하면서 그리워하도록 이게 자기 욕하지 말라고 그래도 티베리우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아주 못된 이 칼리귤라를 후계자로 세웠던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 이 디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요한이 나오는데요. 15절 보시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신발끈을 풀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16절 끝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세례를 주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언제 베풀어지죠? 오순절에 베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불 세례는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가끔씩 막 그 부흥사들이 불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멘 이렇게 외치는 정말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예요. 불 세례 받으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나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막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무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불세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이게 지금 심판의 세례인데 성경을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말도 따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불세례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청중 중에 죄인이 없어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만 얘기하고 섞여 있으면 불세례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 연결해서 볼 때 그 차이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이 바로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안 나와 있어서 예수님은 참 기도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죠. 그러면서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리게 되게 됩니다. 자, 이 소리를 예수님이 이제 듣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때 예수님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30세쯤이면 30세입니까? 아니면 더 됐을까요? 덜 됐을까요? 정확히 30세는 아니라는 얘기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그 정도 되셨다라는 겁니다. 대략 30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연도 따지면서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선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래요. 자, 요셉의 아들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 사람들은 그를 누구로 말한다? 요셉의 아들로 말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는 헬리고 그 쭉 얘기를 하면서 어디까지 족보가 올라갑니까? 38절. 그 유는 에노스요, 그 유는 셋이요, 그 유는 아담이요, 그 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족보고요. 자, 그러면 그 구분점이 어디서 달라지냐면 다윗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 31절 보십시오.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맨나요, 그 이는 마따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누구예요? 다윗이요. 자, 이것인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이 누구를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을 보니까 다윗이 누구를 낳은 거예요? 나단을 낳은 거예요. 누가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역대상 3장 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이래요.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솔로몬도 나왔지만 나단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간 거고 누가복음은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간 거예요. 그럼 왜 나단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왜 나단으로 가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5는 족보대로 하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 설명 안 하고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마태복음 그대로 가게 되면 마태복음 족보 중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 있냐면 여고냐가 등장해요. 여고냐는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는 뭐가 나지 않는다?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왕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 여고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혈통은 여고냐를 받지 않았다고요. 법적 혈통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의 혈통.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피는 누구를 받았느냐? 마리아 쪽의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요? 솔로몬 쪽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요셉이 나와요. 나단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왔다고요? 마리아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아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위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사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어른이 누구란 얘기예요? 헬리라고요. 그럼 헬리는 누구의 아빠가 돼요? 마리아의 아빠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되고요.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대로 가게 되면 여고냐의 후손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여고냐의 피를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결격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오는 그 혈통을 받으셨어요. 혈통은. 그러나 계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법적으로는 왕의 혈통을 왕족의 혈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점이 다윗부터 갈라집니다. 다윗부터 솔로몬과 나단으로 갈라져서 솔로몬 쪽으로 가서 요셉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암초가 발견하는데 여고냐라는 암초. 그래서 다윗의 그 피를 받게 되면 요셉의 피를 받게 되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고냐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피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 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누가복음에서 나단으로 가서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고냐의 그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된다. 이해 가셨나요? 두 개의 족보를 다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왜 두 개를 썼느냐? 마태복음만 기록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저주의 가문 안에 속하게 돼서 왕이 못 돼요. 여고냐 가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가 또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마무리하면서 공생의 준비 기간이 끝나게 되고 4장부터는 이제 공생의 시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기도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